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마가복음 4장, 제목은 들으라 말씀을입니다.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예언되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동안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키오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강조하는 부분에서 주님은 들으라 아키오테를 2번 말씀하십니다. 4장 1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절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한 책 중에 제가 즐겨 읽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책인데요. 존 메가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비유의 형식을 취하신 이유는 순진한 제자들에게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여전히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날도 똑같은 이중적인 목적을 수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배경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와 호수에서 가르치십니다. 갈릴리 호수지만 규모가 커서 바닷가로 표현되고 있죠. 회당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당시 스승들은 자신에게 오라고 하죠. 성전과 회당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가르치시며 주로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에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죠.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쉽게 가르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어렵죠. 자신의 행위로 오직 율법으로 이런 비유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10절 이하 말씀 보시면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한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이는 그들로에 이렇게 표시된 성경 구절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죠.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골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다른 백성에게는 오히려 어렵게 하기 위함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령으로만 깨닫게 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는 대조를 바울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에게는 은폐하시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이고 10절부터 20절까지가 비유의 해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3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아키네오 들으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3절에서 강조하시고 9절에서도 들으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지요. 헛된 순종이 되지 않으려면 들으셔야 되겠죠. 내용을 보면 씨를 뿌립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것을 새들이 먹습니다.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에는 해가 도른 후에 그것이 너무나 타서 뜨거워서 뿌리가 말라버리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 밭에 떨어지면 가시가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네 번째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결실을 맺으며 아주 무성하게 결실을 맺으며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비유를 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는 말씀을 듣지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빼앗는 경우라고 하고요. 두 번째, 돌짝밭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 가시떨기 나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밭이고,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밭을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그 말씀, 그 시, 즉 예수님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원독자였던 마가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는 독자의 입장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생애를 섬기는 종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지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AD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네로 황제의 박해를 당하던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의 편지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가져 읽는다면 좀 더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네 개가 등장하지요. 고난과 고통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좋은 밭에 심기우기를 바라고 격려하는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기록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인내하며 가라는 그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품으라는 거죠. 참고 인내하며 섬기라는 말씀에 대한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가 지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말씀을 세상의 염려와 환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결실을 맺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묵상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묵상입니다. 나의 마음밭은 지금 4개 중에 어디인가입니다. 누구나 다 현재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밭은 어디에 속한 마음밭인가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22장 18절 창세기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내 씨는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본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의 네 번째 마음밭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밭은 듣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고 하십니다. 듣지만 말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힘들더라도 인내로 결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밭이 가질 수 있는 3가지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밭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지키려고 합니까?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인내하며 지켜내야 할 당신의 마음의 주님은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밭은 길가이며 돌짝이밭이며 가시밭입니다. 좋은 밭을 갖기에는 아직 너무 완악하고 미련하고 순수하지 못합니다. 축복의 말씀만 바라고 예수님을 믿기에 대가 지불해야 하는 인내와 순종과 부드러운 마음이 정말 부족합니다. 주님,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밭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복음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혹시 신학생이나 아니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아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 하나님 나라의 비유, 생명의 말씀사, 존 메가더 목사님 책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깊이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으시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의 복 있는 사람 출판사고요. 도널드 그레이빌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